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원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이룩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더라.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도와서 천지 창조를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제조하는 데도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그 일을 준행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모든 것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안에서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인데 출애굽기를 큰 틀로 보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고요. 그곳에서 회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출애굽하듯이 세상에 나와서 시내산에 갔듯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는가? 그래서 성막을 짓듯이 하나님 백성다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지게 하시고 때가 돼서 가나안 땅에 가듯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큰 틀은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1장부터 19장까지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오는 내용이고요. 20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이고요. 25장부터 30장까지가 하나님이 앞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부르십니다. 선정하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워지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동역자들을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예를 들면 삼손과 또한 엘리사와 또 보면 에스겔이나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은 다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의 다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딱 하나 다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의 어떤 일의 결과도 그것은 누가 잘했더라, 현 정부가 뭘 잘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교회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 세상은 멸망이지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결국은 영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차이점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느냐,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냐 못하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집과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해 부렸다. 성부 하나님 내가 불렀다는 거죠.
6절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란 말이 5번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5절도 그렇고 또 6절도 그렇고 만들었다, 만들다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내가, 그리고 만들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다. 누구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것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다. 본문을 살피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성막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부살렐을 지명해 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순서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이것을 누구한테? 부살렐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이렇게 동역자들, 하나님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갔을 때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성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다 지파, 잘 나가는 지파의 훌의 손자. 훌은 누구냐면 그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질 때 손을 들도록 옆에서 받쳐줬던, 협력했던 그게 훌입니다. 훌은 누구냐면 갈렙의 아들입니다. 갈렙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었던 훌의 그 자손 중에서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누구냐? 갈렙의 손자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친히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격도 아시고 그의 성품도 아시고 재능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냥 누구를 지명하여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 압니다. 그 어떤 성품과 성격과 또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성막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 부살렐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해서 총책임자로 세워주십니다. 성경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잘못도 있지만 그를 잘 알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노아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 누가 우리를 택했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 되는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주시는가?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채우다, 가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어떤 재능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실까가 뭔지 알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부살레.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아울러서 뭘 줘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거죠. 여기 다 좋은 말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 친구 중에서 집이 가난했는데 그래서 결핵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도 걸리고 친구도 걸리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는 해야겠고 근데 막 피를 토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치유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제가 태어나서 다 못 들었던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좀 전혀 못 들어본 지혜의 신 성령이지만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못 들어본 말인 것처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부살렐이 지혜롭고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지식 모든 것들을 이제 잘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어떤 지식들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걸 다 주신 거죠. 하나님.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일을 연구하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이게 그 부살렐의 어떤 생각들, 사상들,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듭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처럼 이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한 인격체를 만드셨고 그에게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그 기술과 어떤 모든 것을 바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한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그 스스로도 또 노력하면서 할 수 있게끔.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하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보석을 보석을 깎아서 이제 뭘 만드냐면 대제사장 어떤 옷들이죠. 그 옷을 만드는데 거기에 뭘 달고 할 때 보석을 깎는 어떤 기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기는 거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은혜도 주셨지만 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합니다.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또 세웁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잘 나가는 지파라고 할 수 있지만 단 지파는 별로 못 나가는 지파입니다. 그 레아의 그 종 비라죠. 비라를 통해서 난 단은 조금은 그 끝이 안 좋습니다. 뱀과 연관된 그런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 중에서 누굴 택하시냐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을 세워 이 원문에 보면 주었다 기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는 누구예요?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살렐을 총 책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서포트할 수 있는 조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면 총 책임자는 모세죠. 그 옆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70인의 장로가 있고 또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 부살렐을 총 책임자로 하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조수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부살렐이 모세의 지시를 받고 또한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지시받는 이런
질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술공들을 또한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부살렐, 오홀리압, 기술을 가진 많은 기능공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부살렐에게 말하고 그것을 쭉 이어가서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에 따라서 가면 열매로 결국 성막이 지어지고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교회의 예표인 거죠. 네,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입니다. 부살렐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또한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말에 순종했고 또한 또 섬기는 또 나머지 사람들의 순종의 결과 7절부터 보시면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 뭐 이렇게 많이 이게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올 한 해 지금 마지막 주잖아요. 올 한 해 우리도 어떤 열매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회막, 그 다음에 증거궤, 그 위에 속죄소, 회막의 기구. 7절의 내용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 속죄소,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얘기한 뭐냐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8절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 순금 등잔대, 빛이 있고 분향단, 기도하는 거죠. 분향, 기도하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신약으로 보면 신앙의 어떤 내용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떡, 생명. 그 다음에 등잔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되고 분향단,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삼고 그 다음에 그 빛이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혐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막들입니다. 제일 먼저 성막을 들어가는데 동편으로 들어갑니다. 동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은 뭐예요? 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씻는.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가듯이 그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짠 의복, 대제사장의 옷들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결국 열매를 이게 맺고요. 마지막 1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동역자들이 만들지니라. 결국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는 이 장인들에게 해서 결국은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그걸 뭘로 하느냐면 결과를 보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입니다. 40장에 성막이 완전히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뭘로 알아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순종해서 그 열매로 성령이 충만하게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은 모든 재산을 성전 짓는 데 다 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쳤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는 거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제자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다 도망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가게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건 뭐냐?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보겠습니다.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내 신앙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땅값을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였어요. 아마 이게 바나바가 밭을 팔고 난 다음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하면 이렇게 다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려서 열매가 없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갔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교회도 어떻게 세워지는가? 열매가 있는 교회,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단임 목회자입니다. 단임 목회자인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 선교사 나가라. 그랬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담임이에요. 지금 제가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너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라. 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누가 이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쇠막을 누구를 통해서 지어져요? 성령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누가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증거했던 것처럼 거스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거하시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성령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열매 없다, 결과 없다,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거의 차이,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마다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이 남군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성령이 어느 집사 너에게 한 말 들어라.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면 열매가 있고 그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거스리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 온주한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결실을 봅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는 두 가지를 보면 1차적으로 물질적인 걸부터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작년에 이걸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뭘 했냐면 선교에 더 신경을 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더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을 계획했습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풍성케 하셨는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의 뜻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풍성했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동안 못 모였다는 것 때문에 떡과 고기를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정말 헌신했습니다. 계획을 내고 또 추진하고 다 하고 다 돌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고요. 저도 이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인천까지 가서 원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3층에 임대 보증금도 하나님 은혜로 다 어떻게 드렸고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올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사님 퇴직금 주셨냐? 그래서 아니 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랬더니 드리기로 했는데 형편이 어려서 못 줬다. 그걸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길래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어요 지금까지. 퇴직금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다계록도 보고 재직기록 봤더니 다 그대로 2014년 3월 2일 다 여기 돼 있습니다. 퇴직금 드리기로 다 결정하다 돼 있는데 저는 못 들었고요. 4년 넘도록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원롱사님 부탁을 하셔서 이거 바로 드려야 돼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대표로서 사과하는 거예요. 이건 6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했고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때 할 것들 이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내년에 하나님 또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내 게 아닙니다. 교회에 또 온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가려내다가 왜 시험 들어요? 그 주님의 돈을 지 돈처럼 썼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제가 개척하고 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제가 함부로 쓸까 봐. 그 대신 저한테 주시는 돈은 선교하고 써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교회 돈은 하나님 돈이에요. 잘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공포했고 당해도 했고 재직해도 했고 들겠는데 안 줬어요. 그 전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교회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죄송하고 저는 몰랐어요. 4년 동안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이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 얘기해야 되고요. 또한 올 한 해 영혼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한 영혼도 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막 분위기 좋고 막 친교가 활달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친교 가지 마라. 열매 없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너무 이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분위기예요. 그동안 없었던 분위기였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만약에 그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질이든 성도든 결실은 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됩니다. 올 한해 이제 마지막 주고 결실을 합니다. 결말을 내립니다. 뭐에서는 열매가 있었어요. 물질에서는 열매가 있었어요. 왜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썼어요. 영혼의 추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안 따른 거예요. 자, 내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뜻대로 가고 성령께서 주시면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알아요. 이번에 성탄절에 떡을 돌리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틀어집니다. 생각대로 다 안 돼요. 저도 그날에 그 병원에 가서 차량 그 운행 때문에 가 있는데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가운데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인천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결론이 이게 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이게 누구 탓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아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틀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이상해져요. 어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령 앞에 순종했는가.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거 지금 성막 안에서 뭐 기구를 만들지만 신약이 이건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결국 교회, 나라는 교회를 다듬어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러 가시는데 계속 이 안에서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죠.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딱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면, 성령의 어떤 음성을 주시면 저는 순종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합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순종해왔고 순종해 오는데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열매는 그겁니다. 순종하면 열매가 있고 거슬면 그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운영교회 2021년을 보고 또한 우리 각자의 어떤 가정도 개인이든 열매를 보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앞뒤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결국 물질이든 자녀든 뭐든 대인관계든 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면 신앙생활 아주 쉽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냐 사탄의 말이냐 이건 분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데는 돈을 엄청 아까워하면서 건물은 뭐 몇 수십억 받고 이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건물에 1억 투자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 아까운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영혼 살리고 하면 열매가 있는데 거꾸로 갔으면 건물에 이렇게 투자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죠. 성령은 사람을 세우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게 물질을 써야 되고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죠. 지금 보여주잖아요. 저희 집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교회예요. 깡통교회예요. 물질을 선교를 쓰고 하니까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요. 옆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만 잘 써도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보려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수고했고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감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모세를 통해서 부살레를 또한 오홀리압을 또한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성막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걸 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전통이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인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또한 선교하는 훌륭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을 때 결국 2021년을 마무리할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그러한 감탄과 감사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새로 시작하는 내년을 시작하는 우리 이 상황에서 또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상황에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바라볼 때 정말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시며 순종함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